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이 커진다는 거, 우리 믿음 성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학교 갈 때 이제 신나는 발걸음이에요. 오늘은 누구를 전도할까?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선생님께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친구를 배려할까? 날마다 설레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이 없이 예배가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 시각이 작아지는 거야. 문제밖에 안 보여요. 맨날 걱정, 염려. 우리가 할 일 뭐겠습니까? 문제 생기면 곧장 기도해요. 어느 시골에 그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아빠의 엄마가 시어머니거든요. 어느 시골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 누구예요? 자기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그 며느리, 그 이야기인데, 그 시어머니가 할머니죠. 할머니가 60세에 넘어간 연세 드셔서 이제 61세가 됐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뭔가 마음이 서운해진 거예요. 며느리에게, 그러니까 자기 엄마에게, 왜 나한테만 이렇게 먹을 거 조금 주는 거야? 막 화를 내 갑자기. 왜 니네만 좋은 거 먹어? 내 건 왜 이렇게 작아? 니네 건 생선 큰데 내 건 뭐야? 내 건 뭐 멸치야? 약올리 막, 난 내 건 왜 이렇게 작아? 밥은 왜 이렇게 적어? 니네는 뭐 밥 이만하면서 나는 뭐야? 나는 뭐 커피 잔에다 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원망하고, 밥을 줄 때도 그렇고, 고구마도 내 거 왜 이렇게 작아? 니네는 이따만 하면서 내 거는 뭐 새끼손가락이야? 막 화를 내, 그 할머니가. 괜히 서운하니까 막 트집 잡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잘 섬기시죠. 왜 서운해하죠?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잘 섬기면요, 그 사람 잘 된대요. 성경 약속이에요. 그리고 장수한대요. 오래 살아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 할머니 할아버지 잘 섬기십시오. 우리 초등부 선생님 중에도 그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 있거든요. 되게 장수할 것 같아. 한 150살 살 것 같은데, 아니 뭐 100살까지 사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할머니가 자꾸 투정 부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 여러분들도 이런 손자가 되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가요, 갑자기 지혜가 생각났어요. 자꾸 할머니가 내 거는 왜 이렇게 작아 원망하니까,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생인데 돋보기를 이제 과학 시간에 했나 봐요. 돋보기를 하면 어때요? 물체가 크게 보이죠? 돋보기 딱 대봐. 그거 어때요? 얼굴이 그냥 이따만해질 거야. 막 가온이 얼굴 딱 대봐. 돋보기 딱 대봐. 얼굴이 수박만 해. 막 이따만할 거야. 막 얼굴이 막 농부공이 될 거야. 비승이 막 코에다가 돋보기 대봐. 콧구멍이 막 그냥 지구같이 될 거야. 이게 엄청 커질 거야. 거기 사람 살면 될 것 같아. 사람이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돋보기가 커지잖아요. 그 초등학생 손자가요, 우리 할머니한테 돋보기 안경을 선물을 줘야겠다고 자기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안경점에 가서 할머니 돋보기 안경을 딱 씌워드린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보이니 다 커 보여. 왜 이렇게 크지? 막 손자한테 너 왜 이렇게 키가 컸니? 아니 원래 그대로인데요? 다 커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옛날에 반찬 그대로 줬더니 갑자기 감동받는 거야. 나한테 제일 큰 거 줬네? 알고 보니 뭐가 바뀐 거예요? 안경이 바뀐 거야. 눈이 바뀌니까, 안경이 바뀌니까 모든 게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 보이면요,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 드리면 우리 진짜 영적인 돋보기 안경 끼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 바라볼 때요, 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여. 장점이 커 보이는 거야. 이게 예배드린 자세만 봐도, 야, 현우의 미래는 밝겠구나. 예배드린 자세, 지우의 미래가 밝겠구나. 예배드린 자세 참 귀하구나. 크게 보이는 거야. 막 그 예배 집중하는 모습만도, 강한이의 예배 자세가 참 귀하구나. 크게 보이는 거야. 얘 잘 되겠구나. 너무 말아서 다 언급할 수 없는데, 믿음이 들어가면 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날려보낼 건데, 각자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부른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제자들의 약점 보지 않고 제자들의 장점 바라보고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첫 번째,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제자들을 동참시켰어요. 이거 축복 아니에요? 예수님 이런 거예요. 야, 여기 붙어라. 여기 붙어라.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하겠지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야, 나랑 노선 여기 붙어. 막 10명 올라오면 계속 붙여.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기준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 동참시켰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뭐 명문대 나오고 공부 전교 1등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다 보통의 사람이야. 다 우리 같아. 평범해. 그냥 가끔 기억력도 별로 없어. IQ도 뭐 150 아니야. IQ도 뭔가 부족해가지고 맨날 뭐 깜빡했대. 맨날 정리도 잘 못해. 다 뭔가 부족한데 그냥 일상을 잘 살아가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른 거예요.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고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대요. 이게 뭐예요?
원래 물고기 낚는 거, 낚이는 게 뭐야? 낚였다. 나 오늘 낚였어.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거든요. 낚이는 건 나쁜 건데 사람을 낚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 생각을 바꿔놓는 거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공부해요? 나 잘 되려고. 아니에요. 주님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왜 공부해요? 사람 살리려고. 물론 공부가 인생을 좌우하잖아. 할 사람만 하고 공부 너무 재미없으면 할 만큼만 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가 우리 인생 좌우하지 않아요.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하는 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 불러서 쓰신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내가 능력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보니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자들을 불러서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도 돼요. 주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역하신 은사 배치 사역하는 어느 목사님 간증인데 그분의 아내가 어느 날 도망갔습니다. 자기 남편을 버리고 아내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정이 풍지박산 났겠지 이제. 자기 아내가 엄마가 나가버렸어. 엄마가 그냥 몰래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괴로운 거야. 가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절망에 빠졌고 자살하고 싶어졌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내가 가정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내가 목사를 할 수 있을까? 내 와이프가 도망갔는데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겠다 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계속해라. 너 약해도 내가 쓴다. 기도하다가 다시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결심한 거예요. 다시 은사 배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전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3,000명이 모인 곳에서 강의를 했는데 모든 강의 끝났으면 어때요?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의 약점을 얘기해라. 너의 약점 때문에 힘을 얻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원래 자기 집안에서 우리 아내가 도망갔어요. 누가 얘기하고 싶어? 여러분 중에 여러분 집에 아픔 얘기할 수 있는 아픔을 얘기할 수 있어요? 말 못한다고. 어떤 친구는 자기 아픔 때문에 교회로 옮기는 사람이 있어. 왜? 교회 옮기면 내 아픔이 숨겨질까 봐. 그거 바보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시거든요. 예수님께 와야 되거든요. 이 목사님이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주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3,000명 놓고 강의한 다음에 끝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혼을 한 목사입니다. 저는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게 아니라 솔직히 와이프가 도망간 건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이혼을 다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지 않고 딱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합니다. 저는 아내가 도망가고 이혼을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도망갔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죽고 싶을 그때에도 나를 붙잡았고 죽고 싶은 그때에도 나를 떠나지 않아서 내가 너를 사용한다. 한마디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었으니까 그 모습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은 저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는 아내가 도망가서 저 혼자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막 얘기하니까 그 간증 들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강단에 올라오면서 저도 상처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내가 도망갔습니까? 저도 아픔이 있습니다. 서로 강단에서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나도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도 아픔이 있습니다. 나도 집안에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힘드셨습니까? 저도 힘들었는데 같이 기도하시죠. 다 눈물바다가 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중단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악과 아픔을 다 씻어내고 다시 세임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각자 약점이 있죠. 어떤 친구는 나 몸이 약하대요. 어떤 친구는 나 집안에서 아빠한테 맨날 얻어맞는데요. 상처가 있대요. 상처 가지고 주님께 오는 겁니다. 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학교만 가면은 막 괴롭힘을 당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 약함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환자가 있죠. 환자 관리 뭐예요? 내 몸에 아픔이 있어요. 그럼 자기 환자가 자기 막 칼질 하나 여기 몸을 가지고? 아니죠. 환자는 그냥 병원에 가면 돼. 가면 누가 있어요? 의사. 의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환자 관리 뭐 어려워요? 환자는 그냥 119 타면 돼요. 환자는 차 타고 병원만 가면 돼요. 그게 예배에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치를 알 때 순종한다는 거예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가치를 알고 예수님께 곧장 나아가는 거 미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이제 깁고 있는데 아버지는 꿈이 있어요. 두 아들을 훌륭한 어부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요,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자기보다 잘 되길 원해. 왜요? 그게 자기 마음의 소원이거든요. 세베대는 형편이 좋았습니다. 아버지인데
일꾼도 있었고 자기 배도 있는데 이제 두 아들이 어때요? 자기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거예요. 두 아들이 아버지 거 물려받지 않고 아버지 재산 관심 없어요. 나 예배가 귀해요. 아버지 사업 나 관심 없어요. 나는 하나님 위해 쓰임 받을 거예요.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기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가장 가치 있는 한다고 부르니까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르는 자리가 있거든요. 학교가 있거든요. 직장이 있거든요. 왜 갔습니까? 가서 사명 감당하려고. 여러분 장애를 입으면 사역을 못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야기예요. 이분이 18살 때 하버드 대학을 입학했어요. 대단하죠. 똑똑하죠. 근데 잘 나가다가 39살 때 가족들과 함께 어떤 섬으로 휴가를 갔는데 거기서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척추성 소아마비를 앓게 됐습니다. 이분이 하반신을 잘 못 쓰게 됐어요. 휠체어 인생. 근데 의사가 그랬어요. 다시는 일어나 걷지 못할 겁니다. 그 말 듣고 큰 낙심이 온 거예요. 어느 날 이 루스벨트가 이제 방구석에서 방에 있다가 갑자기 집안에 거미줄이 보인 거예요. 근데 거미가 날개도 없는데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막 거미줄을 치고 있어요. 거미가 막 날개도 없는 것이 공중에 매달려서 거미줄 치고 있어. 그때 이 루스벨트가 결심한 거예요. 아니 내가 거미도 저렇게 그물 치고 있는데 내가 두 발로 못 걷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구나. 다시 결심한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질 수 없다. 다시 전진하자. 그리고 자기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감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어요. 나 대통령에 출마합니다. 결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장애인이 지금 대선에 출마한 거예요. 이런 유례가 없었거든요.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대선에 출마할 때 어떤 기자가 좀 성격이 안 좋았어요. 물어봤습니다. 아니 대통령 후보님께서 그렇게 몸도 불편한데 어떻게 대통령의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휠체어 타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루스벨트가 대답했습니다. 날개 없는 거미도 공중에 매달려서 거미줄 만드는데 저라고 해서 왜 못하겠습니까? 거미도 날개 없는데 거미줄 치는데 내가 왜 대통령을 못하겠습니까? 나 하반신 못 써도 나에게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분이 그랬어요. 정치에 필요한 것은 몸이 아니라 머리입니다. 머리입니다. 내 몸뚱이가 연약해도 내가 하반신을 못 써도 내 머리 거기서 정치 경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필요한 건 뭐예요? 학벌이에요? 좋은 성적표에 아닙니다. 신앙 성장에 필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결단하고 주님만 붙잡게 된다. 순종이에요. 가치를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번 순종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되네. 두 번 또 순종하잖아요. 확신이 와요. 진짜 되네요. 세 번 순종하잖아요. 이제는 순종이 즐거워. 예배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듣는 게 즐거워지고 이제는 전도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의 장례 일정 다녀왔어요. 우리 교회 석종고 지사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암투병하다가. 근데 그 석종고 지사님 토요일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습니다. 믿음 있는 분이니까. 토요일날 예배, 주일날도 예배, 월요일도 장례 3일 동안 예배가 다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주일날 입관 예배를 설교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디 신방가고 할 때 목사님 자동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누가 차 타고 할 때 같이 끼워 타거나 아니면 버스 타야 돼요. 아니면 지하철 타야 돼. 주일날 입관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가는 분들이 다 각자 알아서 간대. 흩어져서.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같이 가자는 사람 아무도 없어. 못 하겠어. 그냥 혼자 같이. 지하철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지 않고 지하철 타고 쭉 가다 보니까 자동차로 40분이면 30분 40분 거리를 지하철로 1시간 15분 동안 서서 갔어요. 그게 가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결국 갔어요. 1시간 15분 걸려서 가서 설교하고 왔어요.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다리 좀 아팠지만. 또 월요일날 마지막 날 예배가 있는데 마지막 날 하관 예배는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이 인도했어요. 근데 하관 예배 끝나고 마지막 또 한 번 예배가 있거든요. 그 예배는 서울에서 저기 충남 아산까지 가야 돼요. 2시간 거리예요. 근데 거기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왜냐? 아산은 너무 멀기도 하고 아산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안 가는데 목사님 마음에 갑자기 가고 싶은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버스가 있대. 버스가. 그래서 버스 탔더니 2시간 동안 편하게 갔어요. 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있었어요. 끝까지 함께 했어요. 갔더니 우리 교회 사람 나 혼자야. 누구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 2시간 걸려서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나중에 그 장례 치른 천국 가신 분의 딸이 그러더라고요. 민주로 목사님 몇 년 전에 처음 저를 만났었대요. 그땐 별로였대.
뭐야? 내가 별로야? 내가 어때서? 민 목사님 처음 몇 년 전에는 별로였는데 이번 장례 때 끝까지 오는 모습 봤는데 진심이 느껴지더래. 자기가 민 목사님 팬이 됐다고 엄마한테 전화번호 좀 알려달래. 아직 연락 못 받았는데. 하여튼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 이거 뭐 돈이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뭐 자동차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 없어도 버스 타고 다 가던데 차 있는 사람들은 왜 안 왔을까? 물론 다 일정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차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 뭐예요?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목적 위에 사는 거. 그러면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건강에 매이지 않습니다. 학벌에 매이지 않습니다. 가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사야 43장 21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면 우리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고 잃어버린 영혼 볼 때 눈물이 나요. 야, 우리 반 저 친구 예수님도 모르는데 맨날 친구 괴롭히고 있구나. 제 예수님 모르는구나. 그냥 두면 지옥이네. 눈물이 나요. 주님의 눈이 생기니까 용서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내 약함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가치가 있잖아요. 예배가 귀하잖아요. 내 모든 걸 걸어서 예배에 몰빵에 몰빵. 예배에 올인하는 거 이게 믿는 자의 영광입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